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앞부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저희들이 좀 뒷부분까지 왔는데요. 읽으면서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굉장히 춘숙하지만 이번 계기에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게 되면서 제 믿음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과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바울께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이제 3차 세 번째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3차 여행은 본인이 원했다고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라는 곳으로 쭉 이렇게 가장 멀리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었나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나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지역, 이 터키 지역을 안디옥을 지나서 터키 지역을 돌고 좀 더 크게 돌고 한 번 가까이 돌고 좀 더 크게 돌고 1차, 2차 이렇게 여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했었나요? 어떻게 오래 손가락을 잘 못 쓰겠네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까지 갔다 오는 그 2차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3차는 로마, 지금의 미국이라고 할까요? 중국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시작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바울이 좀 중심이죠.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역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차원 높게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을 우리들 알고 있죠.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었다면 이제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교도 계속 다니고 또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시 말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잠시 나오는데요.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서 또 저는 굉장히 큰 감동들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많은 말을 하고 전도니까는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의 설교들은 굉장히 축약적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 그가 한 가지.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굉장한 간단한 그런 이야기지만 굉장히 또 강력하죠.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바울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삶에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과는 왜 이렇게 많이 다르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굉장히 간단하면서, 간단하다는 거는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걸 믿지 않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자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복잡합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도 굉장히 명확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의 소망,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재판을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좀 대립해서 그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유발하긴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죠. 자신의 진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또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의 삶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를 따라가는 저희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또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이슈인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나의 모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지, 살아나셨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해준다고 하셨지, 지금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너무 복잡하게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에너지를 금방 말하니 아주 심플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집중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정리가 되지 않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른 차원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건 뭔가라는 거죠. 근데 그 기초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일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원이 다르죠.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안수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보였어요. 그리고 삶이 걸어가다가 안전뱅이가 나왔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삶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채찍에 맞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아도 아픈데 채찍으로 맞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아니, 집에서도 힘든데 감옥이란 곳에 들어가는 거는 상상할 수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감옥도 힘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의 감옥이라는 거는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그냥 때려요. 그냥 때려요. 밥도 제대로 줬겠어요. 굶주리고 맞고. 그냥 시장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가요. 그냥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거주의 자유가 없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이랑은 없는 상태.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다고 나와요? 와, 이런 고통의 순간에 내가 선택됐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뻐했다고 나와요.
이야, 진짜 예수님에 미친 자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거에 저희들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부족들 아닙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지 못할까? 이런 걸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할까? 아,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과 이런 기도들이 참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화와 말들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공로 여지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삶으로 집중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본인들도 느끼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만 보셔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들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를 두려워합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무시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도들처럼 기적과 이사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에, 금방 말씀드린 이 기초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죄송해요, 쓸데없는 거라고 말해서, 제가 그런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땅에서의 차원의 삶의 스타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거, 사탄에게 딴 데 신경 뺏기고 시달리게 되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에요. 우리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은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이 훨씬 많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바울께서도 그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담대하게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왜죠? 부활의 소망이 자신의 삶의 전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지혜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친 사람,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와,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월급을 많이 받고 또 등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틀린 방식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끄는 그 이끌 안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바울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차원이 뭔지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사람이셨죠. 그 선교 여행도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그 마음들을 따라 한 도시 한 도시 넘어가다 보니까 1차가 끝나고 2차가 끝났죠. 또 2차 때는 싸움을 하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또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과 자신의 그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지는 않지만 어떤 세상적인 문제와 사람들에게 인간 막대기에게 두드려 맞고 또 그 상황에 둘러싸움을 당하고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증언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너가 보여주고 말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 있는 바로 그곳이 로마고 예루살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굉장히 단순해져야 돼요. 그것이 이 바울처럼 많은 도시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이미 제공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부활의 소망.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실지 내 차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우리가 서로 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집회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은혜도 받고 더 높은 차원 또 훌륭한 기름 부음 있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안수도 받고 그 모든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꼬이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사도행전을 읽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다시 돌아가 그 본질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 그것에 집중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차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절대 죽지 않는 바로 그 천국의 소망.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한지 방언은 기본이에요. 예언도 기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삶.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 그런 삶의 방식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상을 보내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와서 대신 그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본인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도 있었고, 또 바울은 본인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또 이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본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아침에 일어나고 뭔가 일을 하는, 또 아니면 공부를 하는, 아니면 또 뭔가 주부 생활도 좋고요. 아니면 또 노년의 생활도 좋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모든 시간과 마음을 그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푹 빠져서 계속 올라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 안에 사는 것,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이렇게 힘들게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는 것,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를 맺는데, 영적인 것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함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죽을 거예요. 어느 날 죽지만 영원한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 있는 50년, 100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육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차원으로 살게 되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 바울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그대로 놔두고 싸우기도 하고, 바나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또 베드로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티격태격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그거 관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차원으로 사는 삶.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같이 한 우리 가족들,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고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을 자꾸 주십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오늘 거의 찢어질 것 같아서 군대에서 옮겨주잖아요. 얼마나 싸움이 심하면. 그리고 뒷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에요. 누가 나를 너무 증오해서 40명이 말이 됩니까?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너가 죽는 걸 보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 진리, 그 다른 차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본 사람, 그 본질에 계속 집중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사람, 그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서 아까 말한 그 열매를 계속 맺는 분,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영상을 같이 한 우리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바울처럼 맞으면서 힘들면서도 그 길에서 이겨내시는 그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요.
저도 너무 존경하고 잘 따라가고 싶고 저도 또 바울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집중합시다. 그 본질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있다는 거를 함께 있다는 거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돈을 투자하셔야 되고 마음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원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다는데 우리가 적어도 3층천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봐요.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 우리 보고 바보같이 산다. 너 돌았구나 라고 할 건데 바울아 너는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정말 미쳤구나. 너 많이 배우더니 미쳤구나. 우리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너 예수님한테 미쳤구나. 광신자 되지 말고 적당히 살아.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보일 수 있을까? 기사와 기적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손으론전적 나음을 얻고 해결이 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갈망하시죠? 할렐루야. 기본이 말씀이에요. 기본이 기도예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와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을 갈망하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비본질적인 것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걸어가도록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리에 집중하는 한 분 한 분 때문에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 예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힘듦과 아픔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영광으로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더 담대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을 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우리의 삶이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잡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같이 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멋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차원이 다른 삶이 되기를 원하며 앞으로의 평생이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